오어사의 유래. 중에 굴레를 벗은 원효대사의 기행이 유명하지만 그것도 원효가 스승으로 섬긴 해공대사의 기행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해공은 비천한 과부 노파의 아들이었다. 어머니 노파는 천진공 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해공이 어릴 때의 이름은 우조라고 했다. 한 번은 주인 영감 천진공의 팔에 큰 종기가 나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태에 빠졌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문병객이 대문이 메어질 정도로 모여들었다. 이때 7살밖에 되지 않은 우조 소녀는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들어오나요? 하고 물었다. 영감님 팔 병이 중하셔서 걱정드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어머니 말을 들은 우조는 얼른 받아서 말을 했다. 그럼 내가 그 종기를 고쳐드리겠어요. 천하의 명의를 다 불러다 보여드려도 못 고치는 그런 종기인데 내가 무슨 수로 고쳐다 드린단 말이냐. 내가 환자 옆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병이 나아요. 어머니는 이 말에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를 열심히 믿는 노파로선 어린 아들의 힘보다도 부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우조가 기도할 때에 자기도 따라서 늘 연부를 외우며 기도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안에 가서 여쭤보면 아니다. 그냥 그만두겠다. 왜요? 말씀했다가 허락이라도 하시면 네가 고쳐드려야 할 터이니까 말이다. 꼭 고쳐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망이 없으니까 공연한 짓을 했다가 주인 댁에 송고하고 너하고 나는 웃음거리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두겠다. 엄마, 내 힘은 안 믿어도 좋지만 부처님의 조화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어린 아들의 말도 깜찍스러웠지만 그 어린 입에서 나온 지옥 간다는 말이 두려웠다. 그래서 어린 자식이 대감의 병환을 염려하고 고쳐드리겠다는 뜻을 고했다. 그러자 하도 고통스럽던 천진공은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린 놈의 충성이 갸륵하니까 들여보내게 하고 말하자면 문병차 대감방에 들어오라는 영광을 베풀어준 셈이었다. 엄마, 그럼 두고 봐. 내가 대감님 방에서 나올 때는 병환이 완쾌될 테니까 미리 자랑 말고 참말 열성껏 부처님께 불공을 올려나 봐라. 어머니는 또다시 불안감이 앞서서 아들에게 타이르고 아들의 기도가 성공하도록 기도했다. 우조 소년이 천진공의 벼실로 들어가서 허리를 깊게 구부려서 읍하고 운목에 단좌했다. 천진공은 이 소년이 어떻게 종기를 다루어서 치료할까 하는 호기심으로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나 소년은 단좌한 채 눈을 감고 묵묵히 합장기도만 했다. 기도가 끝난 뒤에 무슨 행동을 하려나 했으나 1시간 동안이나 기도만 계속했다. 그동안의 천진공은 호련히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신기하게도 종기가 씻은 듯이 났고 붓기 파진 팔이 거뜬했다. 문득 놀란 천진공은 이것이 꿈인가 하고 그 알턴 팔의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힘을 써보았다. 그러자 몸이 벌떡 일어나졌다. 영감님 병환이 나으셔서 경사롭습니다. 우조소녀는 비로소 일어서서 축하의 인사를 하고 방을 물러나갔다. 그래도 천진공은 그것이 우연한 일이었지 어린 종의 자식의 기도의 힘이랴 여겼으므로 본인에게는 물론 그 어멈에게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이나 상을 타지 않아도 우조의 어머니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아들의 힘이 아니고 우연한 일로 완쾌되었더라도 좋았고 아들의 힘으로 나왔다면 주인댁이나 세상에서 묵살되더라도 그래도 좋았다. 그러나 역시 부처를 믿는 신심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린 아들이 부처님의 은총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대견했다. 우조는 주인집 대감의 중한 종기병을 고쳐주고서 자기의 공을 무시당했으나 조금도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인들로선 당연해요. 허기야, 내 공이 아니고 부처님의 자비심이지만요. 이런 마음씨는 도리어 어른들도 따르지 못할 큰 아량과 겸손한 태도였다. 10여 살이 되자 우조는 어머니가 할 주인집 일을 모두 맡아 하며 효도가 지극했고 하는 일이 모두 놀라운 솜씨를 보였다. 힘도 제법 썼지만 모든 일하는 품이 힘보다는 지혜로 했으므로 사반 공배였다.
아니 보통 말하는 인간의 지혜보다도 천리안의 신통력으로 앞일을 미리 알고서 처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깜짝깜짝 놀랐다. 매 사냥을 좋아하는 천진공은 사나운 매를 기르고 길들이는 일을 우조에게 시켰는데 사람에겐 비둘기처럼 온순히 따르고 꿩에겐 독수리 이상의 용맹한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으므로 칭찬을 받고 있었다. 마침 천진공의 아우가 먼 지방관리로 부임하게 되었다. 형님, 시골로 떠나가는 기념으로 매 한 마리 주십시오. 딴 지방에서 사람 사귀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매 사냥도 좋을 거다. 형은 언뜻 대답했다. 그러나 매를 좋아하는 형은 막상 자기 매들 가운데서 한 마리를 떼어주려니까 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주기가 아까웠다. 그 눈치를 챈 아우는 형님 뭘 그렇게 고르고만 계세요. 너무 좋은 놈은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평범한 놈으로 주세요 하고 일부러 한 수를 더 떠서 인색한 태도를 빈정댔다. 그러나 형은 아우의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나쁜 매를 주기가 더욱 거북했다. 기왕이니까 네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가라. 형은 큰 인심을 썼다. 덜 아까운 놈으로 고르다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던 형으로선 그런 말로 아우에게 맡기는 것이 도리어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배를 앓으면서 말은 무슨 큰 소리 하시네. 아우는 기왕이면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갈 생각이었다. 정말로 제가 골라가도 좋아요? 아유, 기왕 줄 바에는 네 마음에 들어야지. 나도 준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 매를 볼 줄 모르는 저니까 고르면 손해인 줄 알지만 에이, 공것이 미치기야 할까요? 아우는 그런 농과는 반대로 제일 좋은 매를 가지고 임지로 떠나버렸다. 제일 사랑하던 매를 아우에게 빼앗긴 형은 돈 몇천 냥을 잃은 것보다도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간신히 달포쯤 참은 뒤에 우조에게 명했다. 매는 잘 갈아가며 사냥하는 묘미가 있으니까 새로 보내는 것과 처음에 가져간 것과 교환하자는 핑계를 일러주면서 왕복 이틀의 기한을 주었다. 대감님이 그런 분부를 내리실 줄 알고서 이미 2, 3일 전에 바꿔왔습니다 하고 천진공이 오매불망하던 그 매를 갖다 보였다. 천진공은 깜짝 놀라서 기뻐했다. 그러나 금시 엄숙한 표정으로 후회했다. 지금에서야 나의 우둔과 오만을 깨달았소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모르고 우리 집에서 부리는 하인 소년으로만 대우해왔으니 용서하시오. 몇 해 전엔 내가 죽을 병까지 고쳐줬는데 그때도 그 공을 깨닫지 못했고 모든 것을 용서하오. 이제라도 스승으로 섬기고 도를 닦을 테니까 잘 좀 인도해주게. 대감은 10여 세의 종에게 절을 하며 제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 소문으로 우조의 이름은 장안에 떨쳤고 전국에 울렸다. 우조의 나이가 늘면서부터 영험이 점점 나타났으므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서 덕으로 중생을 구원하려는 발언을 하자 이미 종문서를 살라버리고 스승대우를 하던 천진공은 곧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선사하면서 산보살이 되라고 전송했다. 중이 된 그는 해공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러나 중이 된 뒤의 행적은 경만 읽는 보통 중과는 달리 새로운 화제를 던졌다. 그는 자기가 손수 끓인 초라한 남자에서 살았는데 세상에 대해선 미친 채 하며 중으로서의 파괴 행색을 서슴지 않았다. 술에 만취하면 삼태기를 뒤집어 쓰고서 거리로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해공의 별명이 부귀화상이 되었고 그의 암자도 부계사라고 했다. 그러나 모르는 선행의 음덕이 많았으므로 일반의 경멸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해탈한 중으로서의 사랑을 받았다. 접하기 어려운 중의 위엄보다도 만민과 친구가 되는 미소의 사자가 되었다. 당시 풍류호걸의 국선으로 이름이 높았던 구족공은 사냥을 즐겼다. 그날도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산길에서 해공대사의 죽은 시체가 참혹하게 썩어서 구더기가 우글우글 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족공은 비통히 여기고 성 안으로 돌아가서 그 수습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문을 들어서자 구족공의 앞길을 막는 주정뱅이가 하나 있었다. 대감, 오늘도 사냥해서 범을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소승은 장안에서 술 한 동이를 잡아 다셨소이다.
하고 미친 모양으로 그러나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었다. 그는 구조공이 아까 산길에서 보았던 썩은 송장으로 뒹굴고 있던 해공대사의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대사가 아니요?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죠?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다. 하긴 그래요. 아까는 산에서 분명히 죽은 대사를 봤는데 지금은 여기서 산 대사를 보겠군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 생도 사도 없는 것이 소승의 존재거든요. 아까는 죽어서 썩었다가 지금은 취해서 춤을 추니까 놀라셨나요? 그 모양을 보셨으면 대감도 인간의 무상을 아셨겠죠. 대사, 잘 알았소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우둔한 속이라도 대사가 몸소 그렇게까지 해서 실제 교훈을 주시니 송구하외다. 아유, 뭘요. 중이니 속하니니 하는 것도 가소로운 연극입시오. 해공대사에게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기적이 여러 번 있었다. 세상을 좀 쉬겠다. 해공대사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한 뒤에는 을의 절 안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씩 우물에서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그 우물을 해공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세상에 나온 때는 벽이 신동이 앞장서서 인도했다. 우물에서 나온 대사의 옷엔 물 한 점 묻어 있지 않았다. 이 시점에는 원효대사와 친하게 왕래했다. 원효대사는 그의 박학에 정력을 기울여서 경을 편찬하던 중인데 자기 힘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해공대사를 찾아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두 명의 유명한 중은 도동으로는 사제지간이었지만 생활으로는 노소동락의 술친구, 장난 동무였다. 한 번은 그것도 파계의 살생인 물고기 천렵을 시냇가에서 하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지자 해공대사가 모래밭에 똥을 누고 나서 원효대사에게 농을 던졌다. 원효, 자네는 자네가 눈 저 똥을 먹게, 나는 이 물고기를 먹겠네. 해공, 내 똥으로 기른 그 물고기 맛보다는 그 똥맛이 더 좋으니까 나하고 바꿔서 먹읍시다. 그래야 스승대접이 되지 않겠어요? 천하의 이름을 떨치던 두 중은 단둘이 만나면 똥타령으로 즐거운 농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 시내 근처에 해공대사에 절이던 항사사를 오어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